제 목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 이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이게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좀 더 이게 제가 미리 뚜껑을 열어놨어야 되는데 늦게 열어놨네요.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끝나고 나면 누가 물어봅니다. 괜찮으셨냐고, 목은 괜찮으시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진짜 괜찮을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죠.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진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사셨습니까? 어, 이렇게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입니까? 진짜 괜찮게 사셨어요? 기쁘게 사셨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친구나 뭐 선배를 만나게 되거나 또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의뢰 이제 오랜만이니까 안부를 묻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거의 예외 없이 대답을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내? 요즘 뭐 하는데? 뭐 별일 없고 잘 지내고 있어. 기쁘게 잘 살고 있어. 좋지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일 없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려다 보면 너무 이미 피곤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냥 그런 감정을 좀 숨기고 혹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괜찮아.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잘 지내고 있어. 아니면 즐겁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되게 기뻐. 요즘 굉장히 즐거워. 그냥 그렇게 좋다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이게 나이가 점점 저도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리지만 그럼에도 이게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점점 대답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냥 괜찮다, 항상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음악을 듣다가 우연히 옛날 노래 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인터넷에 음악을 듣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노래가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노래들을 알아서 들려줍니다. 근데 옛날 노래 모음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 김한선이라고 하는 가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한선. 그래서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라고 하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 예전엔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다 준비를 해왔는데 짧게 빨간 모자를 눌러 쓴 난 항상 웃음 간직한 삐에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삐에로가 좋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았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이 가사가 참 정말 잘 쓰여진 것 같아요. 삐에로, 그러니까 광대라 그러죠. 광대는 입을 아예 웃는 입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슬픈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그냥 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저 가사 중에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삐에로가 아닌 진짜 사람들이 삐에로보다 광대들보다 더 억지스럽게 진짜 모습을 감추면서 검은 넥타이 메고 아무 말 안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삐에로가 낫다. 감정을 그보다는 또 표현할 수 있는 삐에로가 낫다. 라고 하는 그런 후렴이 담겨 있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런 가사 그때는 이랬는지 몰랐거든요. 지금 읽으니까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삐에로와 비교해서도 더 나은 삶인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진짜로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로?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게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면 기쁨의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지역으로 가는 길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례에도 호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근데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무리들이 마주친 그 장례 행렬은 이 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연이 기가 막히죠. 한 어머니의 독자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독자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어머니도 여기서 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한데 연상되는 의미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낮았죠. 그래서 홀로 경제 생활을 한다? 남자가 없이, 집안에 남자가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에게는 이 하나뿐이었던 이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전부와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중인 거예요. 과부인 어머니의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쁜 장례식이라는 건 당연히 없지만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장례 때문에 나오니까 행렬을 이루었고 이 장례 행렬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 성의 이름은 기쁨의 성인데 이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장면은 기쁨의 성문에서 슬픔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이 딱한 사정을 가진 어머니를 보시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 울라고 말씀하신 뒤에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여기서 관에 손을 대는 이 행위는 율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시체나 이제 죽은 것을 만지면 몸이 이게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관에다가 딱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을 운반하던 그 행렬이 다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청년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앞에 청년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 안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이름 모를 그 사람을 청년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일어나라 해도 됐을 텐데 청년아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 살펴보면 여기는 젊은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도 젊은이여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읽는데 이 청년아라고 하는 이 부르심, 다른 성경책을 봐도 젊은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읽는데 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 아들아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필이면 여기서 청년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젊은이야 라고 했던 이 부름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청년아라고 부르셨는가? 얘야 그냥 좀 일어나 봐라, 이보게 일어나게, 이런 느낌도 아니고 하필이면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며 굳이 청년아라고 왜 부르셨나?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거기도 영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야, 청년아, 그렇게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직접 청년아 라고 부르신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다른 복음서에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청년아 라고 부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딱 여기만 있습니다. 몇 번을 곱씹어서 계속 읽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거기에 누워있는 그 죽은 아들만을 부르시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아들에게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은 것은 분명 여기에 나오는 이름 모를 이 어머니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죽어서 관에 담긴 건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관 속에 그 죽은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관에는 어머니의 청년 시절도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홀로 그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홀로 외동 아들을 키우느라 스스로 미리 죽여둘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청년 시절의 마음, 젊은 시절의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 담긴 관에 이미 아들보다 오래전부터 담겨 있었던 그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젊은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던 그 청년의 마음, 청년 같은 그 마음, 젊은이의 그 꿈이 그 관에 이미 오래전부터 담겨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희망하고 꿈꾸던 그 청년의 마음, 그 청년의 마음도 이미 그 안에 죽어서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청년아라고 하는 여기서의 부르심은 단순히 죽은 이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죽어 있던 이 어머니의 청년다움, 젊음의 마음, 그 마음을 부르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제가 마음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딱한 사정을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이를 살려주는 기적 이야기,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엄청난 일이지만 그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셨다는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행렬 가운데에 있었던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손댈 수 없는 관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꽁꽁 묶여서 봉인된 관이었죠. 그 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한 여인의 청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젊은이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푸릇푸릇하고 그 기운찬 삶의 의지, 그것이 그 관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 언젠가는 그것이 살아 움직였던 꿈과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죽어서 그 관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그 여인의 청년다움을 가둬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징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란 게 그랬습니다. 율법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걸 안 지키면 너희는 죽어 라고 그 강제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재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쟤는 뭘 안 지켰어. 쟤는 저걸 지켰으니까 괜찮은데 쟤는 뭘 안 지켰어. 너는 그거 안 지켰잖아. 서로 재단하는데 그리고 또 정죄하는데 길들여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매달려서 네가 과거에 뭐 했잖아. 너 전에 뭐 했었잖아. 뭘 잘못했잖아. 과거에 매달려서 집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단지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 무조건 복을 받는다. 넌 이미 복을 받았다. 그게 복을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삶을 아무리 선하게 잘 살아내더라도 율법 하나를 어기면 이건 부정한 넌 죄인이야.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야. 낙인 찍혀서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살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때 당시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주의가 그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기쁜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그 모습에 맞추려서 스스로를 이렇게 억누르고 또 억눌러서 속이 점점 병들어가는 서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서 이 장례 행렬이 나오는 장면, 이 장면이 이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의 성에서 슬픔의 행렬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혼자 된 어머니와 관에 담긴 아들의 장래 행렬, 이것은 율법의 손발이 다 묶여서 푸릇푸릇한 청년다움을 다 상실하고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년다움, 그 청년다움이란 게 뭘까요? 청년의 마음이라는 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마음이죠. 희망찬 마음이고 때로는 좀 무모하기까지 한 그런 모험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진하는 마음이,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청년다움을 억압하고 통제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꽁꽁 묶여버린 청년의 마음, 젊은이들의 마음은 관에 담겨서 슬픔의 행렬로 이 성경 가운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신 거죠. 관에 손을 올려서 단번에 율법을 초월해 버리신 겁니다. 율법으로 꽁꽁 묶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갇혀있던 이 청년다움, 그 청년다움을 풀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청년아, 젊은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젊은이야, 일어나라. 관 속에 있는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서 죽어버린 청년아, 네 마음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죽어있는 네 젊음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죽었던 자는 일어났고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세 번역에서는 물론 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죠. 이게 번역의 한계인 것을 이해는 하지만 사람을 두고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좀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사람인 아들뿐만 아니라 죽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 마음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희망을 돌려주셨다. 청년 시절의 꿈을 돌려주셨다. 젊은이로서의 삶의 의지를 돌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 어머니 된 여인은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개성 있는 존재였는데 현실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역할과 율법에 치여서 마음이 죽은 것 같이 살아가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을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 나인성이라고 하는 기쁨의 성, 그 이름에 걸맞게 너도 이제 진짜로 기쁜 삶을 만들어 가보라고, 네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을 정말로 이제 기쁘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 어머니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적적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런 진정한 구원자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론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나의 일주일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각자의 역할들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희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무대지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은 배우에 불과하고요. 모든 사람이 등장했다 퇴장했다 하는데 한 남자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배역을 맡고 그의 일생은 7막으로 구성되지요. 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치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나이와 역할에 맞게 연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주어진 역할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 통찰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학생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어디서분가 계속 들려왔어요. 뭐만 하려 그러면 너 학생의 본분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알죠. 입에서 맴돌지만 반항하는 마음에 말을 할 수 없는 그 공부하는 것이겠죠. 그때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정답이었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다. 본분이라는 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본래의 직분,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우리는 그 직분과 자리에 걸맞는 의무를 들으면서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인생을 이미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던 거죠. 어른이 되고 직업과 직분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모범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어머니가 되면,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가 되면, 교회에서 집사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그 모범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삶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모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내 삶을 끼워 맞추다 보면 어느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사회적인 통념, 유교적인 예절,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가지고 있었던 청년의 마음, 젊은이의 마음을 조금씩 작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크고 신나는 꿈을 꾸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원대한 계획들을 세운 적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연한 희망이라도 기분 좋게 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세계를 구할 영웅이 될 줄 알았어요.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면 제가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는 그런 꿈을 꿨다고요. 허황된 꿈 같지만 그런 꿈을 꾸던 시절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와 세월이 누르고 그리고 여러 환경에 나를 이제 맞춰가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거기에 잘 맞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절에 있었던 청년스러운 마음들을 점점 놓아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언젠가 오늘 본문 속에 이 죽은 아들처럼 내 속에 살던 청년도 죽어서 관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슬픔의 행렬이죠. 기쁜 성에서 나오지만 슬픔의 행렬입니다. 아무리 기쁨의 성에 살고 있어도 나 자신은 슬픔의 행렬 속에 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나 요즘 좀 즐겁다고, 괜찮다고, 내 사는 성 이름을 좀 보라고, 기쁨의 성 아니냐고, 나는 그 안에 살고 있다고 남들에게 기쁜 척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성문에서 나오는 그 슬픔의 행렬을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멈춰보라고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슬픔 속에서 걸어가지 말라고 거기 좀 서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청년아, 네 안에 죽어있는 청년아, 네 안에 분명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진 것 같은 젊은이야. 이제 일어나라. 다시 꿈을 꿔라. 다시 열정을 피워라. 희망을 다시 살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과부라고? 그게 어때서? 너 세리라고? 그게 어때서? 가난해? 그게 어때서? 어머니라고? 그게 어때서? 나병 환자야? 그거 어떻다고? 나이가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처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너희 안에는 여전히 젊은이가 있다. 너희 안에는 여전히 청년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누군 것 같으세요? 포로된 자가 누구예요? 눈먼 자는 누구고 눌린 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적 편견에 포로된 이 이야기 속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율법에 눈멀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기도 하고요. 뭐든지 척
악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